내 발에 비추어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금줄이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남 인도해 주시네. 하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널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먼저 자신을 정복하라,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이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분이 누구냐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뉴질랜드 출신인데 특별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특별히 이 지도력, 지도자론을 아주 대간데 한 40여 권의 지도자에 관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영적 지도력이라 하는 책이에요.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필독서처럼 읽고 공부한 책인데 저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훈련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자기는 제자가 안 돼 있으면서 자꾸 남을 제자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 뭐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또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대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많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요 다 이겨요. 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림만 봐도 알아야지.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질랜드 산악인이고 탐험가예요. 1953년 5월 29일에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에요. 8,848m 1호로. 그때부터 이제 2호, 3호, 4호 계속 사람들이 도전을 한 거죠.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그래 자신을 이겼다. 그러면 다 이긴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는 누구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다 성공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성공을 못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못 이겨서 그래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왜 가능하냐?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죠. 또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세 명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델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그 영향력에 대한 말씀인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최초의 인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의 삭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린 예외 없이 다 죽죠. 뭐 때문에? 죄값으로.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의 시조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러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리고 사망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 꼼짝 못해.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우리도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처럼 살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못되게 사는지 몰라. 지는 안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악하게 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쳐다보고 니도 죽어요. 시작. 뭐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많이 살았잖아요. 이리 많이 살았는데 또 살고 싶어요? 아멘한 사람만 장수할지어다. 근데 한 사람으로 통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지 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어요? 죄인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그래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내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요렇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죠. 죄가 뭐예요? 죄가 불순종이 죄지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죄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죄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돼버렸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돼버렸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죠. 근데 예수 한 분으로 말하면 예수는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지요. 자원해서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죄가 없는데 왜 죽어? 할렐루야.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가 없는데 왜 죽어? 의인이 됐는데.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끼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뭘 쫓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니까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도 바뀌고 우리 직장도 바뀌고 이 사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나라도 바꿀 수 있다니. 나라도. 이 나라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확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는 있어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아멘. 믿어야 돼요. 인사합시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요. 시작. 할렐루야.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로?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뭘 줘요? 복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은 결코 뭐 과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뻥치시는 분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10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또 뭐요? 쳐다보고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이건 진실로고 두 번 들었어요. 꼭 해야 돼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이제 간다. 내가 가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다 맡기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좀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대요.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어? 우리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마귀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뭐요?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할렐루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환장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란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자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 그래서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정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이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방법. 첫째는 게으름을 정복해야 돼요. 뭘 정복해라? 게으름을 정복해라.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부지런이요. 부지런함이요. 어? 게으른 사람은 결코 꿈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온 종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책망했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게으른 종을 향하여 악하다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자가 거두는 것은 가시덤불, 잡초, 또 가난, 빈궁, 곰핍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그 게으른 자 이 꼴 지혜 없는 자예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동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자동. 지혜 없는 자가 게으른 자라니까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봤더니 31절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뭐요? 거친 풀, 잡초로 그냥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돌담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밭이다. 혹시 여러분의 밭이 저리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텃밭 있어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저 밭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 33절 시작.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자 보세요. 이거는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조금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5분만 좀 더 누워 있자. 게으른 자는 특징이 뭐예요? 핑계 대는 데는 천재요. 핑계를 대는 머리는 팽팽 돌아요. 또 변명도 얼마나 변명의 달인이요. 변명하는 입술만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게 게으른 자는 핑계 잘 대고 변명 잘해요. 어?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남편 같죠? 네, 남을 탓하고 남을 탓해요. 환경 탓, 조상 탓, 뭐 운명 탓, 뭐 나중에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아주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능수능란하지요. 잘 둘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신 인물들의 특징은 예외 없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셔요.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면 안 돼요. 에?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34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같이 오며 군사같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듯이 예고 없이 그냥 도둑놈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듯이 빈궁이 오고 곤핍이 온다. 비를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부지런하면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 시작.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누가 한 말이요? 내가 이렇게 밤낮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야곱이 거부가 돼갖고 돌아오잖아요. 저렇게 20년 동안 밤낮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에? 또 요거는 내 형제들이나 또 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뭘 안 벗었다고요? 옷을 벗을 시간이 없었어요. 잠잘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밤낮 일했다는 거예요. 옷 벗을 새도 없이 밤낮 일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뭘 잡고? 병기. 왜? 혹시 전쟁 날까봐 저놈들이 쳐들어올까봐 일하면서 항상 병기와 도구를 들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고 밤낮 성을 지키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느헤미야 4장 23절이니까 느헤미야겠지. 머리가 잘 돌아야지. 그렇잖아요? 옷을 벗을 새도 없이 밤낮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며칠 만에 재건을 끝냈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게 살기로 각오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천국 가면 편하게 살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다 가는 거예요. 요거는 창세기 41장 46절에도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요 말은 뭐예요? 30살에 총리 됐죠.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30세라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이제 총리 됐으니까 좀 쉬자 그래 했던 게 아니고 바로 앞을 떠나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을 순찰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총리를 했기 때문에 나라를 살려내고 위기에서 건져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요. 그 지도자는 부지런해요. 우리 윤 대통령 보니 되게 건강하고 부지런하더라고. 동에서 번쩍, 미국에서 번쩍, 영국에서 번쩍, 사우디에서 번쩍, 용산에서 번쩍, 하여튼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더라고. 건강해야 되겠더라고. 대통령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 체력이 딸려서도 못하겠어. 보세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해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편하고 싶고 쉬고 싶죠. 그걸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우리의 적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적은 누구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요. 김정은이라니까. 미국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람 이번에 총선에서 다 떨어야 돼요. 알아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적은 누구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을 정복해야 자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게으름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새벽을 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새벽을 정복하면 자신도 정복하고 세상도 정복할 수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요.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더 많이 잡아먹겠죠.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를 도와주시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부지런한 자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설치십시오. 그럼 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늦잠 자는 사람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적어도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더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딱 눈만 뜨면 바로 큐티합니다. 딱 눈 뜨면 뭐 신문 안 보고 TV 안 보고 몇 시에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대로 내 서재실로 가서 큐티를 해요. 강의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에 밤 기도회 때 이 교재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큐티를 대충 안 해요. 한 절 꼼꼼하게 묵상하고 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공부를 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 내가 큐티하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도 보고 주석도 보고 내가 원어를 잘해요. 내가 절대 설교 시간에는 원어를 안 써요. 그런데 원어를 잘 알거든. 원어로 공부를 해야 원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다 원어책 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해요. 그럼 낮에 무슨 모임이 있다, 낮에 어디 가야 된다, 출타를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 싹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 안 바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막 머리도 복잡하고 바빠, 마음이 바빠서 아무것도 안 돼. 다 할 일 해놓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도 보세요. 새벽을 깨우는 삶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기를 이겨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예?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시간 낭비 안 해요. 무절제한 삶은 안 삽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좀 일찍 자야 되니까 일찍 들어오겠죠. 밤 늦게 2차 3차 다니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요. 현상금 내가 현금으로 1억 줄게. 밤늦게 2차 3차 4차 돌아다니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 사업은 반드시 부도나게 돼 있어요. 쳐다보고 그래도 정신 안 차릴 기가. 시작.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해보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게으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새벽을 정복하세요.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더 할 말이 많지만 요만큼만 할게요. 그래서 새벽을 정복함으로 자신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정복하고 세상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어요. 새벽형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새벽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탐욕을 정복해야 돼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고 말았죠. 그런데 이 아담의 죄의 뿌리가 뭐예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탐욕이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욕심을 낸 거죠. 아니 생명나무 과실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살면 될 텐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창세기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담이 감사한 적이 있는가? 아담이 감사했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다고 삐져가지고 그거 몰래 따먹다가 죄의 시조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지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는 거예요. 에? 인간의 욕망은 누가 그러죠? 천하보다 크다. 에? 천하를 다 가져도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천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러면 천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되잖아요. 왜?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모한테 효도해요? 부모 재산이 다 내 재산 될 거니까. 아닌가? 그래서 부모가 요새 돈 없으면 효도를 못 받아요. 돈이 있어야 효도를 받아요. 그래, 죽을 때까지 꽉 잡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또 설날 되면 세배하러 또 기 오지. 응? 돈 없어 봐라 안 온다. 내가 가야 된다. 맞죠? 내 가기 귀찮으니까 뭐 어머니가 내려오이소 마. 그러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지금 홍콩 EL에서 그 정권 주식 산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보통 은행에 돈을 맡기면 뭐 한 3% 많이 줘봐야 한 4%밖에 안 주는데, 홍콩 그 EL에서 거기에 돈을 맡기면 적어도 8% 이상 이자를 준다. 은행에서 막 유혹을 했어요. 그래 은행도 거기에 돈 엄청 투자했어요.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은행들이 그 EL에서 주식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 다 망했어요. 수조 원 손해 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투자를 많이 했냐? 60대 이상 노인들. 60대 이상 노인들이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팔랑기가 돼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옛날에 한동안 비트코인이 뭐 코인 사갖고 쫄딱 망한 사람도 많죠. 욕심 내지 말라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탐욕. 에? 이거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절대 만족이 없어요. 더 커지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거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탐욕이 뭡니까? 탐욕이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더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 이게 탐욕인데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물론 성경은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금하지는 않습니다.
예? 욕망이 없으면 발전도 없잖아요. 야망이 있어야 또 성장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전진해야 되니까, 또 새해 아침이 됐으니까 새해에 또 많은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지요. 그럼 꿈이 없으면 되겠어요? 발전이 없지. 근데 문제는 그 욕망이 잘못됐을 때, 그 욕망이 지나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다 빨리 죽더라고. 이건희도 뭐 70몇 살에 죽었고, 뭐 또 LG의 그 누구 구본무 그분도 72살인가 뭐 젊은 나이에 갔고, 뭐 정주영도 뭐 80몇 살밖에 못 살았어. 아산병원도 갖고 있고 서울의 삼성병원도 갖고 있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100살 못 살더라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니까요.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다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욕심을. 예? 욕심을. 또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 어떻게 하면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르노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네? 또 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을 배워야 돼. 자족을.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고 사세요. 욕심내지 말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자꾸 돈만 생기면 차 바꾸고 돈만 생기면 집 바꾸고 돈만 생기면 또 뭐 바꾸노?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마누라도 바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 자족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족.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많든 적든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에? 또 에베소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시작,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도둑질하는 손을 어떤 손으로 바꿔라? 오히려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구제의 손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고 자꾸 주는 삶을 살면요, 이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은 자꾸 도와주고 구제하며 사는 거예요. 돈 모으지 말고 모이기 전에 또 나눠주고. 신기하더라고요. 나눠주니까 또 생겨. 나눠주면 또 생겨.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오병이어를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고 나면 또 생기고. 안 줬더니 그대로 있어. 안 줬더니 그대로 있는데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움켜쥐지 말고 자꾸 나누라니까요.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 이제 첫째는 게으름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 뭘 정복해라? 탐욕을 그래 탐욕을 정복하는 방법은 우선 절제해야 되고, 절제. 그 다음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는 다 후회하고 죽잖아요. 후회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는 다 후회하고 죽고,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참을 걸, 또 베풀 걸, 또 즐길 걸, 뭐 이렇게 걸 하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있을 때 나누세요.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없어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지금 잘하세요.
누가 잠언 16장 32절 분노를 이제 다스리, 분노를 정복해 버려야 돼. 대부분의 10명 중에 1명은 정신병자고 성격 분노 조절 장애 자래요. 분노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못 참는 거예요. 폭발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막 폭군이 되는 사람 많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 이 감정관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게으름을 정복하라는 것은 시간관리 잘해라는 말이고, 이 분노를 정복하라는 것은 감정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한테는 이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복수 감정. 누구에게나 다 적이 있거든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날 힘들게 한 사람 꼭 보복한단 말이에요. 꼭 보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원수였잖아. 적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致命적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할 수 있었지만 안 해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용서했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느냐? 20절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건강의 비결은 두한종렬, 그런 말 들어봤지요? 두한종렬. 머리를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라. 잘 때 양말을 꼭 신고 자세요. 그게 건강에 좋아요.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배만 뜯고 발을 내놓고 자는 사람 많아요. 그 TV 쪼는 거죠. 그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 머리 모자 쓰고 자면 안 돼요. 머리는 차게 해야 돼. 김종희 교사 오늘 어째 모자를 다 벗었노? 늘 모자를 쓰고 있는, 모자를 사랑하는데 잘 때는 이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화를 내잖아. 우리가 열 받아가지고. 사람이 열을 받으면 이 열이 어디로 올라가요? 머리로 올라가요. 불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열받다, 화가 난다, 이건 불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중풍 맞는 거예요. 심장마비, 중풍, 뇌출혈, 뇌경색 다 중풍이요. 왜냐하면 머리에 열이 막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피가 막 갑자기 막 솟구쳐 올라가니까 모세혈관이 머리에 얼마나 혈관이 많아요.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터져서 생기는 병이 뇌출혈이고, 막히면 뇌경색이고, 터지면 뇌출혈이고, 그게 다 중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 못된 것들이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찔리는 사람 있나 여기?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 받지 말고, 화 좀 내지 마세요. 제발 좀. 과음 좀 지르지 말고. 설교 시간에나 과음을 질러야지. 과음 지르지. 그 마음 관리, 감정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죠. 물론 분노가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의분이 있어요. 의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거는 분을 내야지.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공산화 되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산화를 막아내야지. 공산화되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일 모레 동방호텔에서 애국 집회 한다 하더라고. 이 주사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 참석하세요. 참석, 그 출석 부를 거 입구에서 내가 다 참석해서, 우리가 서울까지는 못 가도 강사들이 진주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로 오니까 참석해야지.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안 되겠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박성 교사예요. 우리 박성 교사님이 천부장에서 만부장 됐대요. 이번에 만부장으로 올라갔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누가 욕을 한다, 하나님을 욕을 한다, 그럼 우리가 참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의분, 그건 거룩한 분노지요. 공산주의와 싸우고 주사파와 싸우는 건 의분이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분도 통제가 안 되면 안 돼요. 에?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면 그건 분노, 화가 되죠. 화가 돼가지고 이제 머리 터진다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잘 다스려야 돼. 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죠.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화를 내면 땅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 방법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온유가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화가 나면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심호흡을 몇 번 하고, 3, 4, 1은 알아요.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고. 그리고 화가 되게 나거들랑 말씀을 묵상하세요. 화가 나면 설교 말씀을 좀 묵상하고, 화가 난다고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나도 화내겠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화를 내면 낼수록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보복을 용서로 바꾸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못하면 내가 불행해져. 내가. 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래가는 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오래가요. 온유한 자 오래가죠. 혀하고 이하고 뭐가 오래가요? 이빨이 오래가요? 혓바닥이 오래가요? 혓바닥이 오래가요. 맨날 이빨한테 씹히고 혀는 시련과 혼란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맨날 이빨한테 씹혀갖고 이 혓바닥에만 헤어지고 피나고. 그래도 혀는 안 빠져. 이빨은 다 빼도. 임플란트 여러분 몇 개 했어요 지금? 좀 있으면 틀니할 수준이죠. 내가 이빨 이제 치과에 안 가는 비결을 내가 알았어요. 오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양이 오래가요? 호랑이가 오래가요? 그렇죠. 호랑이는 뭐 멸종위기에 있어요. 너무 강하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양은 셀 수 없이 많아요.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요, 뭐 양이 셀 수 없이 많아. 뭐 몇 억 마리씩 돼. 인사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강한 사람은 빨리 죽기 때문에 성질이 급해갖고 죽는 것도 빨리 죽어버려요. 느긋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죽을 때도 천천히 죽어.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자신을 정복하는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게으름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탐욕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요, 분노를 정복하라.
그럼 어떻게 이걸 이제 바꿔야 돼? 뭘로 바꾸면 될까요? 게으름은 무엇으로 바꿔라? 부지런함으로 바꿔라. 탐욕은 뭐로 바꿔라? 구제. 그렇게 절제하고 자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누는 삶을 사세요. 그럼 자동으로 욕심은 없어져요. 분노는 뭐로 바꿔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바꿔야 되겠죠. 할렐루야.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오늘 자신을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